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신앙 고백은 1인칭 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기도가 많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참 무서운 심판은 성경에 찾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은 정말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살지 마라. 절대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절대 이런 악한 자들을 곁에 두지도 말고 절대 이 악한 자들을 따라 모방도 하지 말라. 내 심판이 이렇게 단행된다. 내 심판은 절대 오차 없이 단행된다. 그러니 세상 풍조 따르지 마라. 사람들 유행 따르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라서 살아라.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인 거죠. 이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아합 왕가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계속 단행되고 있는 걸 봅니다. 지난 우리가 본문에는 그의 자손이었던 요람 왕을 먼저 심판하고 죽인 것을 보았죠. 그리고 이 아합 왕이 무고한 백성의 피를 쏟던 나봇의 그 밭에 그 피를 뿌리게 하심으로 그 심판을 그대로 단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시간 문제였지 그대로 집행되고 그대로 단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 그리고 상급의 심판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심판 그리고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걸 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장차 큰 엄청난 일이 있는데 아무런 대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 여러분 그 임진왜란 일어날 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게 그야말로 일본 의해서 일본 놈들이라고 하죠. 그 일본 놈들에서 얼마나 많이 죽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농락당하고 여러분 그랬습니까? 정말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왔지 정말 비참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국제 정세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왕이나 이 신하들 간에 서로 논쟁을 했잖아요. 이거 대비해야 된다. 아니다. 괜찮다. 대비해야 된다. 아니다. 괜찮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그때 옆에 없었잖아요. 낚시질 가고 우리가 밥도 먹고 하느라고 그때 못 봤지만 듣기로는 그러잖아요. 듣기로는 이 지금 우리 여당 야당 이렇게 싸우듯이 그렇게 싸웠어. 아이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냐 이거 중요한데 작은 문제로는 좀 싸워도 괜찮아. 그러나 이런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는
전부 다 팔 벌리고 나서야죠.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뭐 지금이나 이나 똑같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나라 말아먹을 그런 계엄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냥 미국이 성적이 흔들면서 찬성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고 막 지금도 뭐 똑같은데 그때는 오죽 했겠어요. 그때는 오죽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대비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대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이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설 대비해야 된다. 10만 명 군사를 무기를 대비해야 됩니다. 했는데 안 한 거예요. 괜찮다고.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추풍 낙엽처럼 다 쓰러지고 여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농락당하고 죽임당하고 빼앗기고 그때 우리나라 와서 그냥 빼앗아간 금은보화 보물들 우리나라 보물들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다 훑어갔어요. 나쁜 놈들이. 하여튼 대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당한 거예요. 대비하지 않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야 돼.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비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천국 들어갈 대비하며 살아야 돼. 아멘. 옆 사람한테 어디 천국 가겠어?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앞뒤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디 천국 가겠어? 한번 물어봐요. 뭐라 그런가요? 글씨라. 천국이 뭐다요? 혹시 또 그렇게 대답한 분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거꾸로 살아도 뒤집어 살아도 엎어지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것보다. 그리고 기왕에 천국 가는 것 하나님 앞에 상급 좀 많이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기왕에 천국 우리 예수님이 굳게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 굳게 믿고 살다가 여러분 잘했다고 상급 좀 더 많이 받으면 어디가 덧나요? 상급 좀 많이 받으면 어디가 탈나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상급 좀 많이 받으라고 상급 좀 제발 좀 많이 받으라고 영광의 멸류관 그렇게 쓰라고 하는데 당신이나 받으시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27절부터 29절까지는 사돈지간 맺었던 남쪽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또 죽임당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악인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악한 자들과 사악한 자들과 가까이 지내지 마라. 감당도 못하면서 약한 자들에게 꼬시면 넘어가고 여러분 이번 뭐 캄보디아 우리 그쪽에 막 하여튼 현혹돼 가지고 넘어간 사람이 지금 뭐 국정원에서 얘기하기를 1-2천 명은 될 것 같다. 막 또 얼마 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가요. 저렇지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까 하여튼 그 가가지고 그렇게 범죄에 연루돼 대부분 다 범죄에 연루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하여튼 그 로맨스 하여튼 피싱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발 우리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 돼. 정신 좀 차려. 거기에 1-2천 명이래 국정원이 오늘 뉴스 언뜻 보니까 1-2천 명이 거기 갔을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이번에 온 사람만 해도 몇백 명 되잖아요. 거의 다 범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얻어맞아서 도망갈 거 뒤지게 패불잖아요. 막. 다리가 저는 사람이 막 많다고 하잖아요. 뒤지게 패봐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어떻게 보면 도망도 못 가게. 너희들이 이렇게 도망가면 뒤져 죽어가면서 그렇게 사정없이 고민하고 막 죽이면 어다고 묻어불고 막 이렇게 진짜 야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 없어요. 하여튼 근데 왜 넘어가요? 다 꼬심당해갖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자기 주관이 약하거나 자기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옆 사람이 하도 꼬시니까 돈 번다고
돈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하시아 왕도 죽은 것이 왕 1년 왕하고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어요? 이렇게 악한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참 잘 될 사람은요, 내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많은 사람은 잘 될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 많이 있으면 진짜 복이잖아요. 엄청 복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전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요, 그냥 친척들이나 뭐 주변의 사람, 믿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 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한두 사람. 근데 외기러기처럼 그냥 기도 온 사람 하나도 없고 혼자 있고 하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여러분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요? 진짜 복 받으려면 사람 중에서는 최고 가까이 될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가까이 많이 하세요. 믿음 좋은 사람 딱 사귀어보면 알잖아요. 믿음 훌륭하고 신앙관이 올바르고 생각이 바르고 마음이 바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 복을 많이 받아요. 할렐루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1편 알려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고 환경 조심해야 돼요. 사람 조심하고 환경 조심해야 돼요. 나를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환경을 조심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 환경을 조심해야 돼요. 환경 최고로 좋은 환경은요, 여러분 다 목사님 되시고 선교사님 되시고 사모님 되시면 됩니다. 일단은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 보입니다. 허벌나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 빠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배 빠지면 되겠습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되죠. 예배.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목사는 설교해야 되니까 늘 성경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성경 봐야죠. 기도해야죠. 진짜 좋아요. 진짜. 이제 늦었는데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인 것처럼, 여러분이 사모님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아멘.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돼.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그리고 결국은 악한 자들과 사돈지가 맺고 그 죄에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야금 이 마귀가 참 강교해요. 진짜 강교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태도 안 나게 그냥 눈치챌 것 같으면 살짝 느껴주고, 눈치 못 챌 때 어느 쭉 당기고, 눈치채려고 하면 먼 산 못 쳐가고, 이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지. 우리는 이놈들보다 머리가 100배는 더 뛰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놈들이 어떻게 유혹하고 장난치를 잘 알아야 돼. 열심히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잖아요. 뭐처럼 지혜로우라고요? 뭐처럼 지혜로우라고요? 비암처럼 지혜로우라고. 비암처럼 지혜로우라. 그러니까 미련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학교 공부만 안 했을 뿐이지 다 우리는 영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부광각을 이렇게 완전히 송두리째 다 썩게 만들고 문드러지지 말고 무너뜨리게 했던, 어떻게 보면 주범과 같은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 심판의 도구는 누구였습니까? 예후죠. 예후. 하나님 예후를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이 아합 가문을 대청소해버려라. 대청소. 조금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버려라. 이렇게 해서 예후가 지금 벌써 이제 두 왕을 이제 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범 이세벨을 쓸어버리는 내용입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또 잠깐 한번 봐야 되겠네요. 29절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이 다윗의 후손인 덕분에 묻히기는 다윗의 조상들의 그 성에 묻힙니다. 참 의미심장이야. 그 28절에 있는데 아하시야를 죽이고 죽임당한 이 아하시야를 어디가 묻었는지 보세요. 참 중요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28절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어디에 묻힌가? 구약에서 보면 어디에 묻힌가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보면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잖아요. 이집트에 죽는데 요셉이 뭐라고 앉았어요? 내 뼈를 이곳에서 너희들 나중에 400년을 지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우리 조상이 약속한 대로 너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데려갈 거다. 반드시. 그걸 요셉은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 뼈를 이방 땅에, 어떻게 보면 이집트는 세상이요 죄악의 땅 아닙니까? 영적으로 가나안은 천국 아닙니까? 나를 천국 땅에 내 해골을 메고 가서 그곳에 묻어다고 유언합니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는 죽기는 죽었는데 이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모실에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해서 두드려 맞고 심판을 받았지만 영원은 언약의 다윗의 후손이었기에 구원받았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죠. 암시하는. 그러나 이따 이세벨이 어디에 묻힌가를 한번 보면 또 그게 극명하게 또 드러납니다. 어디에 묻힌가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천국. 자, 이제 30절에 이 주범 이세벨, 이 꼬리 90개 달린 이 상녀시를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이세벨이 듣고 예후가 온다는 말, 그 왕들을 죽이고 또 이리 온다는 얘기를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이렇게 하고 왜 그랬을까요? 거치고도 그 황홀하는 그런 지위와 그 교만 라는 것을 이 교만에 자기 아직도 뭐예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멸망할 사람들은요, 세상의 끝발, 세상에 가진 것, 내 통장에는 이렇게 있어. 나는 아파트가 몇 채가 있어. 나는 권력이 뭐가 이렇게 있어.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저주받을지, 영원히 저주받을 곳에 떨어질지를 모르고 이 세상에 폼재고 그런 교만에 빠지는 인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견고한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견고한 믿음과 열심히 충성하는 것, 이걸 자랑해야죠.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이력서입니다. 최고의 이력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이력서가 하나님 앞에 충성의 이력서, 사랑의 이력서, 구제의 이력서. 할렐루야. 이런 이력서가 풍성한 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입니다. 진짜 복 있는 자입니다. 허탄한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세벨은 세상뿐만 몇십 년 동안 정말 호화호시하고 왕비로서 황후로서 이렇게 세상에서는 군림하고 떵떵거리고 권력을 휘둘렀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가 어떤 만로를 겪는가를 보면서 그의 영혼이 장차 얼마나 비극적이고 처참할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31절에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왕을 죽였다는 얘기도 이미 다 들은 거예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여러분 지금 누가 들어왔어요 지금? 설교 제대로 들었는지 아니면 가만히 그냥 왔다가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세벨 여왕한테? 황후한테?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예후요, 예후. 예후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되어서 싹 쓸고 있단 말이에요. 예후가 들어오고 있는데 누구라고 지금 여기서 이세벨은 부르고 있어요? 시므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시므리라고 했을까요? 꽃을 시므리? 아니에요. 이 시므리는 북왕국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짧은 7일 천하 이루고 죽은 왕이에요. 7일 딱 일주일 왕해보고 죽었어요. 딱 일주일 왕해보고 죽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아직도 지 주제를 모르고 이세벨이 예후한테 너 지금 반란에서 왕을 죽였지만 너도 시므리처럼 맨날 못 가서 갈 거라 이 말이에요. 갈 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산이죠. 북왕국에서 그의 4대나 이 예후를 밑으로 4대나 왕이 되는, 그래도 가장 왕이 대가 많이 받은 그런 왕조가 바로 예후 왕조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그 시킨 것 100%는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잘했다고 하나님 평가해 줘서 그에게 4대째 왕을 하나님께서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대 믿기를 바랍니다. 절대 믿으세요. 절대 믿으세요. 평안하냐 하니까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권력을 다지고 있었잖아요. 그 밑에 그 권력을 통해서 엄청난 무엇을 막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동조해서. 그러다가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고 민정이 일어나서 이 계엄을 해제시키고 다시 이제 정상 조건으로 바꾸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법조계나 언론계나 이 하여튼 군대 내에서도 파가 날려지잖아. 그러죠? 간교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져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것인가를 판단하면서 선택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올바른 것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권력자, 기득권층이 많을수록 나라는 건강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더 앞으로 실세를 이룰 것인가, 나라는 어떻게 되든 말든 누가 정말 실세를 얻을 것인가, 누가 지금 힘이 더 있는가, 거기에 지금 기대서 자기 어떤 추구하는 야망이나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라는 어둡습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올바른 사람,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밀어주고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나라는 건강해지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해주세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지금까지 아합 가문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허벌나게 잘못했잖아요. 허벌나게 잘못했어요. 근데 권력을 거기 다지고 있었잖아요. 거기 이쁨 보이면 어때요? 땅 요거 너 줄게. 이쁨 보면 무슨 자리 줄까? 무슨 일? 군수 할래? 시장 할래? 이쁨 보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짐지르려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두어 명의 내시가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내시로 궁궐에 살았지만 정말 이를 가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후가 내 편이 될 자, 앞으로 저들을 등지고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두어 명의 내시가 다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도 참 올바른 용기가 참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죠. 예수님 편에 서야죠. 진리 편에 서야죠. 성경 편에 서야죠. 건강한 교회 편에 서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어 명의 내시가 밖을 내다봐.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안 내다봐. 뭐하고 안 내다봤을까요? 똥 싸고 있었을까요? 오줌 싸고 있었을까요? 아직도 어떻게 해요? 저울질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메 혹시 잘못 붙었다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내 자리 날아가는 거 아는 거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용기 있게 지금 최고의 실세가 이렇게 딱 있는데 저를 등지고 내 편이 될 사람 했더니 두어 명의 내시가 다 그러면 저 상류 꼬리 9개 달린 여자 집어서 던져버려라.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3절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또 뭐예요? 말에게 튀더라. 이 이세벨 이 정말 거마리보다 더 악한 여인의 피가 담과 말에 막 피가 막 팍팍 튀어나가요.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정말 양심 다 팔아제끼고 하나님 대적하고 악을 임삼고 힘없는 자들을 피를 빨아먹는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 이렇게 처단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의 발로 짓밟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풍조에 따라 세상 내 욕심 따라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 예후가 그래도 좀 젠틀맨해요. 그래도 이방 나라 저 두로의 그 공주거든요. 그래도 어디다 묻어라 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35절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머리 못 찾았어. 머리하고 손하고 발밖에 못 찾았어.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됐어요? 개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렇게 악을 일삼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세벨만 그러겠어요? 이 세상에 똑같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삿대질하고 대적하고 악을 일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저렇게 마지막이 비참하고 영원히 비참하고 37절 말씀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뭐같이 돼요? 거름같이 밭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왕이었지만 그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게 돼요. 그러나 아까 아시아는 비록 죄에 물들었고 했지만 왕의 그 묘실에 함께 묻혔더라. 이게 다른 점이죠. 근데 좀 자기 그 조상 다윗처럼 잘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도 천국 가는 사람인데 불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겨우 천국만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시아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불 속에서 겨우 빠져나와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불 속에서
목욕탕에 불났어요. 사우나에서 찜질방에서 불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망갈까요? 어떻게 내뺄까요?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예, 그냥 내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나 살려라 하고 다 내뺐어요. 근데 입은 것이 없어. 입은 것이 없어. 그런 것처럼 겨우 천국에는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 없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을 것 없이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 따라서 합시다.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 어떻게 보면 아시아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받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죠. 선택을 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최후의 심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피할 수 없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주받은 이세벨처럼 절대 살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아시처럼 부끄러운 구원 받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좀 잘했다고 할 수만 있으면 영광스러운 구원,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구원,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천국에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0장 함께 하십시다.